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비유도 많이 하셨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자기 중심의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 인생에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가질 수 없다면 그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답을 가지고 갈 때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간직하고 가야 합니다. 답을 안 가지면 뭐하러 여러분 멀리서 어렵게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까? 왜 옵니까? 내 인생 바꿀 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헤매이지 않고 그때마다 내 인생에 언약을 통한 이정표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이정표가 뭐냐? 바로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정말 집사죠. 돈을 잘 만지고 하는 그런 청지기를 하나 두었어. 그는 이 청지기가, 이 부자는 말이야, 청지기가 자기가 믿고 맡겨놓은 이 모든 관리를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이 소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서 말을 했다. 자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많이 들리네.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회계 일을 좀 정리 좀 해보시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어. 그만두게. 계산을 해. 할 거는 해야 돼. 하면서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그동안에 잘 해먹고 잘 살았는데 주인이 내게서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내 식솔들도 많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많이 해먹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나오고 등이 따시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야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땅을 파서 노동을 하려니까 힘이 딸리고 기력이 없고 남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거지처럼 동량을 해서 먹으려니 이게 나쁘끄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을 했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내가 알아냈다. 내가 이 현재 청지기 자리에서 완전히 떨려날 때에 그만두라고 하는 통보는 받았지만은 내가 여기서 떨려날 전에 사람들을 일로 우리 집으로 불러야겠다. 불러가지고 이들한테 내가 조치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그는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죠?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씩. 오늘은 뭐 2사람밖에 없죠.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요? 하니까 얼마랬죠?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이 청지기가 자, 내가 요 문서가 이 당신의 빚 문서가 여기 있으니까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빨리 적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었죠. 당신은 빚이 얼마요? 빚이 얼마요? 밀 100섬이요.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게 말했죠. 뭐라고요?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여기다가 80섬이라고 밀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이거 봐라. 이게 건방지게 내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다 탕감을 해줘?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어요. 요놈 봐라, 요거 슬기롭게 대처했네. 안 그래도 이것들이 내가 좀 이자를 많이 악덕사채업자인가 봐요. 악덕사채업자. 왜 100만원 빌려가면은 뭐 얼마 지나면 얼마죠.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잖아, 이자가요. 그런 악덕사채업자 조짐이 요것들이 돈 없다고 빚을 안 갚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했던 가운데에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니까 야, 참 그래, 네가 참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러므로 내가 네한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말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도와줄 때에 내가 나중에 어려지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강탈국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한 나라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오고 노예 나라로 속국을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우상신전을 세우고 세금을,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죠. 복종하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희한하게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해도 안 잡아가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줄만 잘 서면 돼. 요즘 말로 줄만 잘 서면은 이 사람들이 악덕사채업자를 해도 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때려도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용서받아요. 오늘 부자 주인이요,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와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자 이 방법 저 방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로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어려울 때에 요렇게 머리 굴리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된 게 있습니까? 때로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지혜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자꾸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내야 합니다. 답을 내기 전에 영적인 힘을 우리가 먼저 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알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다음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 판단하면 틀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또 잘못이 지적이 돼요. 쫓아냄을 당합니다. 어떻게 되죠? 염려가 생기죠. 염려가 생기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정확한 판단이 생길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틀린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환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 어려운 문제에 잡히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영적인 힘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제압을 하십시오. 이것이 답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의 문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위험을 당할 때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 시가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총회에 보면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성공하는 그 이유가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갔대요. 그런데 부도야 와라, 나는 즐긴다. 부도? 그래. 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안 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나는 부도 신경 쓰지 않겠다. 회사 망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내게 영적인 힘, 언약의 말씀은 나는 붙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를 막아주시거나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요, 우리 총회 교회 개척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1년에 최근에 와서는 몇 년 전부터는 못했지만은 총회 이제 개척위원회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한 2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2억 빌려주면은 언제 상환할 것이냐.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빌려준 게 아니고 떼일 요랑하고 그냥 줬어요. 그런데 갚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차익증까지 쓰고 상환 계획서를 다 올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탕감을 다 해줬는데 한 8군데가 남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갚겠다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총회 일을. 그런데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한 분도, 한 교회도 갚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조를 하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뭐 안 되는 돈을 잘 쓰면서 총회 뭐 한다 하면 전혀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꼭 무슨 뭐 물질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간섭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시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오더라도, 또한 경제적인 압박이 오더라도 이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견뎌낼 수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해서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부정을 저지르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기력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무능한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힘없고 답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면 부도가 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르게 판단하려면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왜 내일 일을 걱정하느냐? 왜 내일 일을 걱정하느냐? 미래를 걱정하느냐? 내일 일 걱정한다고 답이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압박을 제압을 하십시오. 오히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영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복수하려고 그러죠. 나를 건드려 내가 죽여야지. 아이고, 오늘 그 부자가 정직이가 미리 탕감해 준 이유가 있어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염려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제발 어려운 일이 오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와 죽이는 생각, 이거는 자기가 멸망하는, 괴멸당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주인의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도 자기 사장인 장로님한테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협박하고 고발하고, 협박을 해서 청을 안 들어주니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고, 그 사람은 쫄딱 망해갖고 결국은 법무대학에 갔어요. 법무대학에 가갖고 그것도 오래 있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재수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장로님이 세금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똑똑한 경리가 잘 처리해놔가지고 조금 12억 그냥 세금도 얻어맞을 거를 2천만 원 해결했대요.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까지 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격리 직원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한 친구래요. 그래서 그 격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장로님 염려 마세요. 문제 없어요. 저 집사님이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이게 바로 남을 살린 지혜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청지기한테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았어요. 주인이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진짜 악덕 사채업자로 인해서 쌓아오던 그 돈들, 이자들, 청지기가 미리 판단해갖고 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명의 위협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들한테 이자를 탕감해줬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 청지기가 참 지혜가 있구나라고 다시 칭찬을 해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채무자들은요, 변제가 되니까 짐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나머지 것을 갚기가 편해서 주인에게 빨리빨리 갚으니까 주인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여러분도 살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우리가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극히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엄청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가 찾아오면은 제발 좀 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원님이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면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죠, 여러분들? 누가 취임하면은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이, 원님이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잔치를 하는데 거지들 오면 에이 기분 나쁘게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좀 거지 온다고 밖에서 그냥 바가지에 밥만 턱 주고 보내려고 하는 걸 이 원님이 참 지혜롭죠. 저 거지들을 다 오게 해라. 바닥에 앉히지 말고 내 옆에 이쪽에 마루에 앉혀라 해가지고 거지들한테 식사 접대를 했대요. 식사 접대를 하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원님은 아이고 내가 참 진작에 알았으면은 여러분들 옷도 내가 준비하고 또 그 좀 깨끗하게 뭐 해줄 텐데 아유 미안합니다. 거지들이 거기서 밥을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황송하잖아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내 자랑 좀 할게요. 그럼 우리 집에 소포가 왔어요. 저 위에 사람한테서 선물이 왔어요. 그 이거 받았다고 내 주변 다른 추천해서 몇 분 제가 받게 해줬어요. 인터넷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나 위에서부터 이 선물 받았다고. 대통령이 추석 선물로 보냈다고. 사실 좋죠. 그죠? 그것도 좋은데 그 당시에 거지들 원님 옆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원님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저 거지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까? 저 거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낼 거다. 지금은 TV가 있고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어서 소문 다 나가잖아요. 그 당시엔 거지들이 언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떠들어요. 야, 저 원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 이게 조선까지 중앙정부까지 소문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원님은 또 잘 베풀고 잘 하니까 그 고을은 원님이 가는 고을마다 참 존경받고 잘 됐대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요, 좀 제발 거지 냄새나는 사람이 오더라도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저 시키면 되는 거고 밥 한 끼 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는 우리 교회 문을 잠그지 맙시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기도해. 우리 여기 교회 거 훔쳐가봤자 뭐 훔쳐가겠어요? 피아노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요. 드럼 사실 전부 비싼 악기예요. 이게 전부 대형 교회만 있는 그런 수준의 이 뮤직 장비예요. 이게 요번 TV 나온 것들 아닙니까? 전부 다. 가져가라 그래요. 다 CCTV 다 있는데 뭐. 그리고 제가 우리 건널목 아저씨한테 잘해주자는 이유가 있어요. 건널목 아저씨들이 다 지켜봐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카니발이 만약에 문이 열려있다 모르고 이 스마트키 모르고 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목사님 차 문 열렸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지켜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일부러 짐 실으려고 일어났나. 그래도 지켜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항상 지켜봐요. 우리는 월급 안 주고 훌륭한 경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우리가 잘하자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는 큰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나 교회는 큰 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여기가 불의라는 것은 뭐냐? 돈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실은 불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상처받은 자에게 찾아가서 상처를 쓰다듬어 주면은 그들은 잊지 못합니다. 잘못된 자에게 가슴에 못을 박으면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교회는 지극히 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이드로와 라합의 헌신이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은 영원한 응답이 왔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은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바울을 도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또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를 도와준 중직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우리 한빛선교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지혜를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나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언약 잡은 작은 살린 헌신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